오늘 68편 말씀은 아주 장엄하고 힘찬 승리의 찬송시로 불립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옮겨갈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주 강렬하게 선포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몰려가듯 그들을 보라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말합니다. 이것은 왕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군대 앞에 서는 장엄한 출정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 일어나시니 원수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비유가 되죠. 연기가 바람에 날려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 또 단단해 보이던 밀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순식간에 액체로 녹아내리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력하고 어미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은 현존 앞에서 그 존재를 유지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선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이렇게 왕노릇하며 죄로 사망으로 억압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탄의 권세를 흩으시고 사탄의 모든 그 힘을 다 꺾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요 전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시선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구원의 순간이었던 출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름을 병거 삼아 타시고 거친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습이죠. 출애굽 당시 메마른 땅에서 구름 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매우 척박한 땅이고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군대 삼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앞서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의 또 보호자가 되세요. 5절과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본문에서 고아와 과부는 약자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단순히 사회적 약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안식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을 말하죠.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다 고아가 된 것입니다. 과부는 누굽니까?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삶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모든 자들, 그들이 다 과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러한 관계가 단절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되찾게 하시고 신랑을 되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맺어진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행진하실 때 온 우주가 반응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비를 내리고 신의 산마저 떨었습니다. 이 묘사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였던 언약궤를 상징하기도 하죠. 언약궤가 앞서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역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행진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광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승리로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병자들,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자, 눈이 내리는 것. 가나안의 강력한 왕들이 이렇게 흩어진다는 거죠. 뜨겁고 메마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몬산에 눈이 하얗게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장엄한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대적들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눈송이처럼 힘없게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을 몰아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은 이제 산들의 시샘을 묘사합니다. 15, 16절 읽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바산은 오늘날 골란고원 지역으로 그 산세가 매우 웅장하고 높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산, 이것은 신들의 산, 우상 신들의 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즉 세상의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이 높은 장엄한 바산의 산들, 이방의 산들이죠. 이방의 신들, 이방의 나라들이 에 비해서 사실은 시온산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산입니다. 바산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웅장해 보이는 바산의 산들이 아니라 초라해 보이지만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침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점점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고 바산의 산의 세력은 점점 그 세력을 잃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 큰 무리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승전보를 알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러한 상식을 뒤엎으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빈 무덤의 소식을 처음으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달려가 제자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인류 최대 승전보를 정했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일회성에 끝나지 않아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 20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주님의 구원을 받아도,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또 인생 자체에 또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그런 수고도, 또 육신의 질병도 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누가 이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요. 그곳에서 주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의 짐을 완전히 덜어주시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차를 묘사하면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성소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그의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소로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하신 후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또한 성소로 가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으시죠.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여신 거예요. 성소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모든 피조물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런 것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것이죠. 자, 이 위대한 구원의 결과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하고 32절 보겠습니다. 29절 먼저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아멘. 32절 읽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고 있죠. 세상의 모든 왕과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방 땅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더군다나 이방의 왕들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세상의 세력들마저도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승리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발적인 복종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모습으로 오늘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68편은 단순히 인생에서 한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핵심이 누구시냐? 이 땅에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승리의 보고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먼저 앞서 나가시면서 철저하게 대적을 꺾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염려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앞서가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붙잡고 승리의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